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요,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죄 사함의 복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자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현대는 죄라고 하면 난리 나요, 안 나요? 난리 나요, 난리 나요. 그럼 현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고 죄를 저지르면은, 죄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피하거나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해요. 그 사람들은 망할 자들이에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고요. 아마 100%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믿지 못하면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지옥의 지점 정도로 살죠.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의 아랫목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누가 택한 걸까요? 스스로가 택하여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요? 자신들의 몫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았나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3년 동안 이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엄청 헤맸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죄가 선명하고 뚜렷해졌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또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모습 가지고는 설 수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굉장히 고상하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보고서는 기함을 할 뻔했어요. 기함을. 여러분 사람 알기를 원해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사람 실체를 쳐다보면요, 기함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알게 해달라고 하고요, 또 몰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너무 많이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해봤자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자기를 암만 연구해봤자 해결할 능력이 없고요, 다른 사람 암만 연구해봤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은요, 대학교 때 워낙 지식이 깡통이라 그래 사상 전집을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집으로 나왔습니다. 박스로 왔습니다. 60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읽었는데 다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 면이 내게도 다 있고 사람들에게도 다 있더라고요. 공감, 맞아요. 그런데 해결책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해결되나요? 그걸 안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노답입니다. 노답. 그러다가요, 답을 찾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봤다 해서 내가 나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서야 됩니다. 오늘 나는 찬양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봤. 근데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아서 나는 안타깝습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이대로 하나님 이대로 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하고 죄 사해달라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죄를 씻어달라고 어렵다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했는지. 근데 그 간구들이요 우리가 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른 말로 치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래서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내 모습 이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면서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과정을 싹 무시하고 가면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 죄 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종종 간증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고 감사하다. 불평할 것과 원망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쩌다는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 사함 받은 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성경도 나오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그 찬양 하잖아요. 그 찬양을 자기 찬양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성경에 아니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양이고 자기 찬양이 아닌 사람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죄에는요 무시무시한 것들이 굉장히 불행한 것들이 많이 따라붙어요. 예, 수많은 저주가 따라붙이고요. 수많은 어둠의 영들과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이 따라붙입니다. 예, 수많은 불행한 것들이 따라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요. 지옥의 세계로 멸망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 네. 여러분, 죄 사함이 그렇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죄 허물을 사해 주고 죄를 가려서 없다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간사한 자는 회개도 간사하게 합니다. 회개도 위선적으로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독사 새끼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다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사람들이 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으니 와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진노를 피하려고 와서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세계를 볼 줄 알거든요. 이렇게 독서를 퍼부은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간사하지 말아야 돼. 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에 간사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도 자기 죄를 자꾸 숨겨야 안 숨겨요? 숨겨요. 100을 했으면 한두 개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 하면 또 한두 개 했다고 그래요. 막 뭐라 하면 또 한두 개 했다고 그래요. 죄인인 것을 여간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랬나요? 사울이 그랬어요. 버림당했나요? 버림당했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왔을 때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있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뭐는요?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죄 없는데 하나님이 죄 있다고 그러네요. 그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죠.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내가 동생 돌보는 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저 여자가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준 저 여자가 아담은 뭐라 했어요? 저 뱀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는 하나도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사람은 핑계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위기를 무조건 모면하고요. 현재의 위기에서 무조건 비판해서 정죄해서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사한 거죠. 사람 간사합니다. 원래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럽니다. 사탄은 간교하죠.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정죄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 있습니다. 엄청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요?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정수입니다. 정수. 아멘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네요. 하죠. 자기는 잘못 없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만 괜찮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있어요. 아니요. 네가 더 나쁜 놈이에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가. 네, 위선자죠. 핑계하는 거죠. 누구의 죄를 자기 죄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자기는 괜찮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속에서 항상 공격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해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저는 뭐 더 나쁜 놈이요. 저는 똥 묻은 놈이요. 저는 개 같은 놈이요. 하면서 돼지 같은 놈이 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요. 나는 깨끗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어법이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나요? 반어법이라고 아니라 그거 뭐라고 하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잘 알죠. 제가 제 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정죄를 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게. 예전에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십자군 논주대 때 여름에 성경학교를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한 놈이 버떡 일어나더니 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더니 막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막 서로가 다 저는 안 했다. 저는 내가요라고 하는 애는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애들이 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거의 다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요? 제가 지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거.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도덕군자로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는 십자가를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입지 못하게 돼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더불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의롭다 하심과 함께 더불어주는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꼭 죄 사함을 받으시고 옛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처리되고 꼭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예,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네,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핑계대 쌓고 간사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은 해결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해요. 못 받아요. 저도 굉장히 간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적하면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한두 가지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한두 곳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한두 곳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죽일 놈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임금들 앞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 죽여라. 막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뭐라고요? 종일 신음하였다. 내 뼈가 뭐하더라요? 쇠하여졌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누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누른다.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 하나님이 짓누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질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주님은 짐진 자를 내게로 오라 그랬죠. 쉬게 한다고 그랬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자백하지 않으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도 사라지고요, 사람들과의 세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신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음은, 영혼의 신음은 너무 커서 뼈가 쇠할 정도입니다. 영혼의 고통을 아시나요? 죄를 짊어진 더러워진 영혼, 죄물로 죽어버린 영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영혼의 그 신음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그 자기 영혼의 신음을 모릅니다. 그 신음을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해버립니다. 먹는 걸로 확 대체해버리거나 막 어디 가서 써돌아다녀서 막 그런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대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신음은 마음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나타나고 얼굴 표정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자기 영혼의 신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병도 걸리고 막 그럽니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의 뼈에서, 자기 인생에서 진액이 빠져가지고서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이,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여름이 건기입니다. 다 죽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름 과일 얘기하면서 여름에는 다 뭐라고요? 죽음의 때입니다. 여름이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죠. 여름은 죽음의 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겨울이 뭐예요? 죽음의 때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들은 여름에 건기가 오기 때문에 죽음의 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진액에 다 빠진 듯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뺏기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왜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누르는데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 자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저는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밥을 거의 굶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로 금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을 받으려고 금식을 했어요. 3일을 금식해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데 아무런 것이 안 돼, 없어요. 3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오려고 이제 이렇게 짐을 싸고 있는데 약간, 예, 그래서 강사분들이 와서 잠깐 머무는 그 방에서 이제 이렇게 짐을 싸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무리 짓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3일 동안 굶고 가는 것 같아서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에 호소하다가 회개했어요. 그때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눈을 쳐다보더니 영이 맑아졌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떼깼는지도 모르죠. 얼마나 죄가 엉키덩키 있는지도 모르죠. 죄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여러분, 죄 자복이 그냥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격적인 겁니다. 이것도
받아주는 이가 받아줘야 가능한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서고 우리 죄인들이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죄를 사해 줍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임하면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때,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부흥이 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도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길선주 그 당시는 장로님이죠. 나와가지고서 먼저 자기 친구가 죽을 때 자기의 재산을 맡겼는데 그것을 삥땅 해먹은 것을 자백하면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다 사람들에게서 막 죄가 터져나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오물들이 사람 속에서 터져나오고 죄악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과 죄 사함과 하나님의 영이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들로 변화되면서 대부흥이 평양 장대인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모였었는데 그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먼저 자백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서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이런 저런 거. 근데 그게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자기 책임인 것 같다. 자기 책임인 것 같다 하면서 자백하고 거기서 선교사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이 장대인 교회로 붙으면서 온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 내가 청하리이다.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내게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영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간이 없어 이 내용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만 하시나 영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대충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아무 일도 안 범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간사한 겁니다. 간사.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목을 딱 했죠. 그는 사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엎드러졌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정직한 마음도 사라지고 정직한 영도 사라지고 성령을 거둘까 봐 두렵고 그죠? 뼈가 꺾여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꺾여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개를 자복을 하네요. 다윗은 썰에 의하면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회개했다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죄를 회개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으라 그랬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복하는 입을 반드시 열어야 할까요? 안 열어야 할까요? 열어야 돼요. 누가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개의 입을 열어야 돼요. 회개의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서 막히면 다른 게 다 막힙니다. 네, 회개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없어 지나가고요.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가 있고요. 성도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선적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죠. 그걸 참회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참회. 참된 회개, 아마 그럴 겁니다. 용서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은혜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씻어달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죄와 악에서 벗어나야죠. 어둠에서 벗어나야 하고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야죠.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씻어달라고, 자유케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변화이기도 합니다. 변화. 깨끗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변화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달라고. 가장 더러운 자가 가장 거룩한 쪽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악했던 자가 선한 쪽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불의했던 자가 의로운 쪽으로. 예. 자기만 알던 자들이 다른 일을 섬기는 자들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던 자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부에 누가 있다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어거스틴이 그렇게 타락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성숙이기도 합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주님으로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변화되는 만큼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자신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는 것은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쉬운 자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면요, 거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죄악의 자리는요, 익숙한지 몰라요, 옛사람에게는. 그러나 새사람에게는 죄악의 자리가 죽을 자리예요. 너무나 괴로운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라고 하면서 죄악의 자리에 뭉개고 있으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에게로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나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이게 좀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좀 뒤로 밀렸네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가지고서 뭐를 하고? 주께 기도하라. 만나야 기도합니다. 원래 기도는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가 될 뿐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를 만날 기회를 자꾸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번 성회도 만날 기회고 예배도 만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심야 기도의 만남의, 새벽 기도 만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잘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꼭 가지십시오. 그 사람은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고 결코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라는 것은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은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요. 동시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보좌 앞을 떠나들이시고, 이 시대는 더더욱이 그래야 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영들도, 어떤 사람들도, 어떤 환경과 여건도, 어떤 것들도 집어 삼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요? 시기하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뭘 얻으려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안 내놓냐는 겁니다. 왜 네가 나한테 그러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얻는다요, 못 얻는다요? 얻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망하기 직전에 와 있으면 내부적으로 디몰리시, 몰락할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은요, 디모데서에 나오는 대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지랄하고 난리를 피면 있잖아요.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경건하게 사는데, 평안하게 사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그들 은혜를 받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놈 죽여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들도 은혜 주셔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 좀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 죽여,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가 할 것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해야 할 것을 잘하는 쪽으로 가야지. 항상 저놈 멸하게, 저놈 때려 죽여서, 저놈 죽여야, 저놈 죽여, 다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도 너도 죽여야 한다고 다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너도 죽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저쪽은 이쪽 저놈들 죽이세요. 이쪽은 저놈들 죽이세요. 다 죽어라. 그러면 다 죽어야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너도 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다시 뭘 열어라요? 입을 넓게 여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채우리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원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여세요. 예, 과거에 중동에서는요, 예, 왕들이 전쟁에서 막 승려가 돌아온 그 장군들 있잖아요. 오면은 입을 열으라고 한대. 열으라고 그 입에다가 탁 넣어준대요. 뭘 넣어줄 것일까요? 금덩어리를 입에 넣어줬답니다. 옛날에 엄마들이 결혼식장 이런 데 갔다 오면은 이렇게 떡을 이렇게 가져오죠. 이렇게 하면 거기다 떡 하나씩 넣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삐져가지고 입 안 열으면 끝내 넣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제비를 많이 봤어요. 엄마가 물고 오면은요, 막 달라고 입을 쫙 벌려요. 근데 그 앞에서 막 가장 적극적으로 입을 벌리는 제비가 내가 보니까 훨씬 많이 얻어먹더라고요. 여러분, 입을 다물으면은요, 기도의 입을 다물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입이 활짝 열어지기 바랍니다. 넓게 열라는 말은 많은 걸 기도하라도 되겠지만은요, 예, 큰 것도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뭣도요? 큰 것도 기도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읽어보실까요? 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야고보는 야복강에서 평상시 기도보다도 훨씬 부르짖는 기도로 목숨 걸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죠.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땅에서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획을 그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 다음 이야기는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